요한일서 강해 5번째.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는 빛이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라 했지요. 요한일서 2장 1절 전반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 다시 말해 죄를 범치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그치지 말고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함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피곤을 이기지 못함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 버렸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인용하면서 육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인간은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제 아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할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던 사람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지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피곤을 이기지 못했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권능을 행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기에 이르렀지요. 물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즉시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즉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성결을 이루기 전에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범죄하기도 하지요. 다행히도 주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는 물론 구원받은 후에 아직 믿음이 적을 때 지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후반절에 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변호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송사를 비유로 들면 재판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검사는 법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형벌을 주도록 요구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의 입장에서 변호하여 형벌을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영적으로 우리도 백보자 대심판 때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작받은 영혼들이 피고의 입장에 서고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가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하셨지요. 그렇다고 해서 온유한 모세 선지자가 각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고소한다는 말은 백보자 대심판의 근거가 되는 법전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종종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지요. 이는 모세 선지자가 그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각 사람이 판결을 받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지만 이 영혼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렸습니다. 이들은 나를 믿고 죄를 회개하였으니 그 죄의 값을 내가 이미 치루었나이다 하고 변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변론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후반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단지 포도즙을 마시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으로 참 포도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것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권세 잡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도 금식하며 그 고난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범죄에 대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구하시지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것만 또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이를 믿는다 하면서도 속히 성결되지 못하여 늘 주님의 마음을 태우며 거듭 범죄한다면, 그래서 매번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게 한다면 얼마나 죄송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히 성결을 이루어 죄에서 완전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게 만드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짐승을 죽여 제사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앞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요. 이런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지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고 그대로 행치 않으면 사망으로 가는 진리의 법을 명백하게 제시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없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육의 공간에서는 육의 속성을 쫓아 육에 물들어가기 마련이지요. 더구나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에는 죄악이 더욱 관영합니다. 정욕에 취하여 음란과 방탕을 쫓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지요. 이런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숨겨놓으신 비밀 곧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대언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해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의지 가운데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요. 또 그 믿음은 행함으로써 증거를 보이는 참 믿음이라 하고요. 정녕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지요. 아무리 입술로 믿는다 고백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산다면 그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일을 행치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마음에서도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까지 보내주셨지요.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진리를 행할 때는 기쁨과 충만함을 주시고 불의를 행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애타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셨으며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택하여 성결될 수 있는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됩니다. 계명을 지키고 성결되는 것이 어려울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이 도와주시려 해도 자신이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 결국 그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이 주님을 정녕 안다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랑도 알 것이고 당연히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육으로 연애할 때도 그 사랑이 뜨거울 때는 상대에게 다 맞춰줍니다. 옷 색깔이나 음식에 대한 취향까지도 상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요. 영적인 사랑은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대로 순종해 나가게 되지요.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합니다.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버리라는 것은 버립니다. 예전엔 아무리 좋아했던 것이라도 주님께서 싫다 하시면 마음에서 싫어져 버리지요.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자기 욕심과 육신의 생각대로 육을 쫓아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지요. 겉으로 믿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악을 벗어나갈 때라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신앙은 진실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도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점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기도 하지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양떼를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다 해도 장로의 유전과 자신의 틀 속에 갇혀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면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판단, 정죄하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성결을 이루어가지 않으며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방법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정작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지요. 믿어지는 믿음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병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수술합니다. 평소에도 건강식품이니 헬스니 이렇게 몸에 좋다는 것을 열심히 찾습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육의 질서를 쫓아 때로는 적당히 운동도 하는 것이 좋고 음식도 너무 기름지고 유해한 음식보다는 기왕이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늘 육적인 곳에 마음이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이루실 때 매 순간 어디에 관심을 두셨겠습니까?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는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요새 유행하는 건강식품이 뭐가 있나? 어디가 운동하는 시설이 좋은가? 이런 식품이 다이어트에 좋다는데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다는데 무슨 운동이 몸 관리에 좋다는데 이런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몸 관리를 잘해도 그것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종이나 내족들은 더욱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실까요? 그래 너의 사랑을 내가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답해 주시겠는지요? 물론 성도님들도 다 그러해야 하지만 특별히 주의 종이나 레족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하지요.
정령 영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눈앞에 주어진 일만 적당히 하고 육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삭슬 받고 일하는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종이요 참된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자기 유익에 따라 적당히 살면서 나는 그래도 이만큼은 하니까 하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지는 않았는지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여러분 안에 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나가면 결국 성결을 이룰 수 있고 성결되어 불같은 기도를 쌓으며 권능도 행할 수 있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 권능을 체험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결을 이루는 것,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이 성결의 열매로 나오며 그런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